오늘은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방법.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깨닫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향유 부은 마리아를 통해서 보았지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헌신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또 만족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걸 깨닫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세족 행위, 혹은 우리를 간단히 그걸 세족식이라고 하죠. 이 세족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모여서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만 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왜 예수님이 저러시나 아무도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몰랐죠.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데 대야에 물을 또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제자들의 흙먼지가 이 묻어있는 발들을 그냥 하나하나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그 발을 씻김당하는 제자는 깜짝 놀랐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이건 아주 충격 그 자체였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갑자기 예를 들어 제가 갑자기 여러분께 가가지고 발을 씻겨준다면 여러분도 막 놀라겠죠. 왜 그러시냐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그 식탁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어준다?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죠?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 가장 신분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식사 전 혹은 식사 중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제자들의 스승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준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 일은 놀라서 자빠질 만한 아주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요, 이 자신의 차례가 됐는데 굳고 만류하죠. 자신의 발을 닦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8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아주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니 예수님께서 발 닦아주는 거하고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굳이 그 당시의 이 문화와 그 당시의 어떤 관습에서는 완전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을 주님께서 왜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세족 사건의 의미를 푸는 그 첫 번째 열쇠는요. 오늘 보면 1절에 있습니다. 1절. 우리 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해요. 자, 여러분 여기 1절을 보면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족 사건을 하신 그 때가 언제인지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기록해 놓았어요. 언제래요? 유월절 전에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전날에. 근데 여러분 이 유월절 특별히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유월절이 3번 나오는데 이 유월절은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적인 이 배경을 갖고 있는 절기죠. 우리가 이미 봤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1장을 여면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이런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월절 전 지금 세족식 날인데 바로 내일이면 유월절에 이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이제 씻으시는 그 일이 있기 바로 전날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족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의 세족식은 사실은 단순히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하셨다라기보다 사실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그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죽는다? 이거는요 더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 충격적인 일이 있기 전에, 즉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것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그게 뭘까요? 세족식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가장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주님의 그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즉 십자가의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그 사건이 뭐다?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세족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세족식을 하시느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1절 마지막 분에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되. 자, 근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이게 끝까지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이 끝까지라는 의미는요, 최대한도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세족식 사건이 어디의 끝을 향해서 가냐면 이게 바로 어디의 끝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세족식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세족식 안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세족식 안에 왜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최대한으로 사랑하시는, 그칠 줄 모르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발 닦아주는 것은 그래도 쉽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의 원수, 나를 팔아먹을 자, 배신할 자, 그를 알아요. 근데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씻어주신다? 여러분 이건 진짜 쉬운 일 결코 아니죠.
근데 주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이거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그 확증해주는 그 최종적인 자리는 십자가이죠. 근데 그거를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는 예고하는 자리가 예수님의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세족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이 배신자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얼마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누구라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사건이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세족식은 예수님의 사랑이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은혜의 사랑을 받고 이 은혜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여러분 무엇이 생길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어떠한 세상으로부터의 손가락질과 어떠한 세상으로부터의 우리를 향한 그런 방해가 있고 우리를 향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은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어디로? 세상으로. 이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사로잡히도록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하늘로부터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은혜는 우리를 땅에 끌어당기는 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하늘의 힘,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은총이죠. 은총. 하늘이 끌어당기는 힘, 이 은총이요. 은총.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땅의 힘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에 그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켓가요,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려면은 여러분, 이 로켓은 엄청난 많은 이 땅의 중력을 받습니다. 이 중력이 이 로켓가 하늘로 올라가려는 것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떨어지죠. 왜? 힘이 없으면 떨어져요. 그런데 그 로켓가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추진력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이 세상에 끌어당기는 힘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힘에 역행해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늘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깨닫고 그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보세요.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성도님들, 베드로가 말하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베드로는요 왜 이런 말을 하죠? 그는 지금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높은 사람이 그 낮은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도요, 메시아는 절대로 그 자신들의 이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왕은요 메시아가 왕인데 왕은 절대로 이 낮은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존재가 왕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떻게 발을 닦아주시느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는 어디가 끌어당기는 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땅이 끌어당기는 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자가 낮은 자의 발을 닦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높은 연봉을 받는 자가 대우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인정받고, 그래야 다른 사람의 이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일을 내가 하지 않아요.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그런 일 하지 않으려면, 사람들 그 더러운 발 닦아주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네가 높아져야 되고, 더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한다고 세상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이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제자잖아. 그렇다면 하늘이 끌어당기는 그 힘인, 즉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너와 나는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러면 있잖아, 너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발을 씻어주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있거든. 그러므로 내가 이 방식을 가지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올 수 있는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겠니?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 세족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니, 자,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 교육 방법 가운데 한 가지 뛰어난 것은요, 질문을 많이 던지세요. 질문.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큐티할 때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게 그거예요. 질문하십시오. 도전할 때, 도전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좀 하십시오. 여러분, 질문할 때 그 질문의 과정이 답을 만들어준다. 지난 우리가 수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거 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데는 좀 맥락이 있어요. 어떤 맥락이 있냐면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 모든 공간복음서에 요한복음, 이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최후의 만찬의 사건 속에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세족식의 이야기는 요한복음만 갖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없고 또 다른 세 개의 복음서에 있는 어떤 상황이란 게 있는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사실은요, 제자들이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님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막 했을까요? 근데 제자들끼리도 막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갑자기 싸움이 났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싸움이 났어요. 근데 왜 싸움이 났었냐면, 사실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계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이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기 전에 이제 그 일주일 기간을 두고 이제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우리로 따지면 이게 일요일 날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예루살렘에 모인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사람들이 막 도열을 하고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막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환영 인파에 막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거기에 막 도취되어 있었거든요. 와, 예수님을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진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뭔 일을 정말 이뤄내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왕 되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데, 죽으려고 나가시는데, 근데 제자들은 완전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그래서 예수님이 왕 되시면 있잖아. 야,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애쓰지 않았냐? 너보다 내가 더 힘쓰지 않았냐?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높은 자리에 가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서로 니 잘났다 내 잘났다 하고 하면서 다가 뭐가 일어났어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보면서 더 놀라운 게 더 기가 찬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여러분.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싸움이 났어요, 여러분. 아니 이런 엉망진창 제자들도 어디 있겠습니까? 야,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걸 보면은 좀 위로를 받아요. 목회 위로. 예수님도 참 먹기 힘드셨겠다.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조용히 나가신 거예요. 조용히 나가셔가지고 얘네들은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충격요법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신 겁니까? 그 당시에는 그 어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지금 자기들은 막 왕이 되면 예수님 왕이 되면 막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실은요 어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전부터 예수님 주변에는요 청탁이 많았어요. 제자들이 멀리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주님 예루살렘 가서 높은 자리 가시면 우리 꼭 기억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청탁하는 제자들이 있지 않나. 또 어떤 제자들은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엄마 치맛바람 있잖아요. 엄마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좀 높은 자리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루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고 생각을 못했던 뭐예요? 그 왕 되실 분이 메시아가 그 옷을 치켜 들고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가장 낮은 자세로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전만 해도 서로 높아지겠다고 막 그렇게 싸웠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 알겠니? 내가 왜 이런지 알겠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보세요. 너희가 맞죠?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잖아. 또 너희가 때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거잖아. 근데 잘 봐. 너희 말이 맞아. 그런데 14절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지금 너희 발을 씻어줬잖니?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때요?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내 제자고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안한다면 뭐예요? 당연히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자니까 내가 보여준 대로 너희들도 그 행동을 어떻게 해요? 따라해야 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즉 예수님은요 여러분 세족식은요 사실 어떤 세족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좀 그래요. 근데 우리가 흔히 줄여서 이 사건을 표현할 때 세족식이라고 하니까 이걸 쓰지만 이건 어떤 그냥 예식 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돼야 한다는 그 소리입니다.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 발 씻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가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서로 발 씻겨주는 자들이 되어야 해. 예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밑줄 긋고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까 그죠? 너희도 이제 내 발을 씻어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까 이젠 너희도 내 발을 씻어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까 어떻게 씻으라?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뭔가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헌신한다 하면 사람들에게 뭔가 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야 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고 서로 발을 씻어줘. 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성도님들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결국 교회는요,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드러나는 곳이 세상에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핏값으로 세운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몸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내 발 씻어주는 것도 참 좋은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서로 발을 씻어줘. 너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허리 숙이는 거는 잘 된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발 씻겨주는 거는 누구나 다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거 다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보다 더 낫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허리를 숙이고 아니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준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이거 참 하기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내 발을 씻으려도 허리를 굽혀야지만 발을 씻겨줘요. 아니 앉아야지만 발이 씻겨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허리를 숙이고 그 사람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겨준다? 여러분 이거는 참 정말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 너희도 발을 씻겨주는 자들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린다고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가 아니고요. 그 예배가 구현하고자 하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모습, 진정한 겸손과 섬김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성도님들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교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즉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 이것이 구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교회들 많이 보시죠.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많은 교회들 이렇게 보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저도 그렇고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속게 되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 뭐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였냐, 또 얼마나 많은 이 교회가 큰 사역들을 하느냐, 얼마나 이 교회가 재정이 많으냐, 얼마나 교회 건물이 크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냈냐, 또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느냐. 여러분 참 우리는 여기에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정말 막 부러워하고 이런 생각이 사실 저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선생이지만 내가 주지만 너희 발을 씻어줬잖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긴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로 주님께 시선이 머물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교회입니까? 성장하는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요 얼마나 교회 안에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으냐 그 소리예요. 얼마나 장모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서로 하나님 발 씻겨준 건 당연히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당연히 이건 해야 하는 일이고 얼마나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성도들이 많으냐. 여러분 그게 진정한 성장하는 교회고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회원들,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좋아요. 그런 거 해야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해야죠. 한데 그렇게 한들 서로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 발만 씻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나만 꽃단장 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앞두고, 우리가 진짜 여러분 제가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 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이 풍성함을 세상에서의 것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히 살다 그렇게 끝난다?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삶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한 핵심은요,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네.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풍성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베드로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의 중력을 끌어당김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당겨가지고 결국 같이 망하고자, 같이,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죠. 물귀신 작전. 같이 죽자,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결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치 않으시죠. 우리와 함께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방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는 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짐을 추구하고 나 자신의 편안만을 추구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절대로 하늘의 방식이 주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 안에 생기는 이 성도들의 아이러니, 혹은 제 안에 죄성의 아이러니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누구나 다 천국을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막 천국 가면 막 고층 아파트, 막 그냥 좋은 차를 타고 막 그런 막 모든 것들이 막 그냥 다 갖춰진 막 그런 호텔 같은 집에서 막 살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를요, 이 땅의 방식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건 천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들어가야 천국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미리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고 또 같이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놓아두신 것인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방식을 가지고 그 세상에서 높아지고 좋아지고 그런 풍요, 세상에 말하는 풍요를 가지고 천국을 가려고 한다면, 이건 뭔가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데, 왕이신데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여러분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왜 천국이 진짜 천국인지 아십니까? 가진 자들, 높은 자들, 최고의 사람들이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움도 없고 경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어때요? 서로 희생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품어주고,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지도 않으면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장차 천국에 가서 살 삶이 정말 그런 삶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정말 얼마나 그것이 행복하고 얼마나 그곳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환상을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를 않아요. 어린 양하고 사자를 한 방에 놔둬도요,
사자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어떻게 힘 있는 자들이 모든 약한 자들을 다 잡아먹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내가 살아남으려고.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남는 것은 비극이죠. 비극. 깨어짐이죠. 적어도 성도는 이 이사야가 말했던 새하늘과 새 땅의 이 환상, 아니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그거를 나눴던 게 바로 베드로전서 강해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신령한 복,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즉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이 될 때 그 발을 씻겨주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여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정말 갇혀 있든지,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내가 어떤 지금 사업이 망했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가 없어지냐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니까 자꾸 절망하게 되고, 자꾸 근심하게 되고,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생선도 화로회가 비싸지 죽은 생선 그냥 갖다 먹으면 그건 생태가 비쌉니까? 똥태가 비쌉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예.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사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 유업을 얻게 하신다. 그 유업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걸 이미 간직하고 계시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그걸 찾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서로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쇠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요 더럽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영원히 있고 하나님께 보호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바라보면서 여기서 서로 발을 씻어주고 주님 말씀 따라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땅의 중력을 받아 살면 그거 다 망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늘이 끌어주는 은총을 따라 살면 여러분 그건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걸 믿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때요? 이 땅에서부터 뭐예요?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여러분 좌절하지도 않고요. 그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을 보세요. 1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복이 무슨 복이냐고요. 또 이 복이 막 무슨 1억 천금을 얻고, 여러분 1억 천금 얻으면 이 땅에서 좀 살다가 좀 편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다예요? 끝나요. 끝이면 끝입니다.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신령한 복이요. 요한복음 말하면 영생의 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보호받고, 성도는 보호받고, 그래서 그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그 유업을 우리가 찾으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힘을. 하늘이 끌어당기는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어떤 힘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세상의 그 중력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왜 이러는 줄 아니? 아니 나도 알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의 방식으로, 중력의 방식으로, 만약에 이 세상이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하셨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도 말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로마 군인들 있잖아. 하늘에 있는 내 군대를 동원하면 얼마든 이거 때려잡고도 남아.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 베드로가 그 말고 예수님이 끌고 가려고 할 때 자기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이거 세상의 방식이거든.
네가 칼 있다고 그렇게 막 휘두르는 거 이거 세상의 방식이거든.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나 천군천사 대동하면 내 한마디면 그냥 싹 쓸어버릴 수 있어. 왜?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말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은 모든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시잖아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명?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자, 뭘 보였어요?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족식은 단지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족식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왜 나의 발을 씻어주셨을까? 십자가에서 왜 나를 씻어주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본을 보이라고.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 여러분 여기서 종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보냄을 받는 자 제자들이죠. 보내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본을 보이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세상으로 뭐 하세요? 보내신다 그 소리입니다. 보내신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 봐주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자들 내가 반드시 기억한다. 예,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 예, 우리 모두가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제자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신학자이시면서 철학자이신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여기 잊혀진 제자로라는 이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 보면 여러분 이런 용어가 나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참 가슴 아픈 오늘날 이 성도들의 현실을 꼬집어서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오늘날에는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이 많대요. 뱀파이어. 여러분 뱀파이어 아세요? 이 피 빨아먹는 드라큘라 같은 이 뱀파이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 사실상 우리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부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제자가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은 마음은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주시렵니까? 천국에서만 뵐 수 없을까요? 이게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필요로 해. 왜?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구원받고 우리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천국 가니까. 그런데 뭐는 싫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거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별명을 붙여놨어요. 이런 성도가 뭐라고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성도님들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는 자기를 낮추고 서로 발을 닦아주는 이 섬김의 삶을 사는 제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받겠다 하는 것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주님의 그 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제자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 중정,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발 닦어 이렇게 한다 그 소리죠. 왜? 힘이 있으니까.
근데 26절 너희는 뭐예요? 너희 중에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무슨 말이죠?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왜요? 너희들은 어느 나라 방식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방식에 속한 자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갈 자들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은 뭐예요? 여기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다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되어야 하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천국의 방식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을 바라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8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냐.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어때요?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목숨까지 내놓아서 섬기는 자.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죠.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의 대장이시죠. 그분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인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신 거죠. 그런데 이 삶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목숨까지는 내놓지는 못할지언정 어떻게 해요? 발은 닦아줄 수 있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발은. 내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형제들의 우리 이웃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섬김과 자기 부인과 희생과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세족식의 의미죠. 성도님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요 이거 연습하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안 되니까 어떤 면에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 같아요. 저도 목사가 아니어서 다 내팽개치고 그냥 저 혼자 어떻게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그걸 너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이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왜 장로를 맡기셨고 여러분들에게 왜 집사를 맡기셨고 여러분들에게 왜 권사를 맡기셨습니까? 이것마저 안 주면 여러분 낮아지지 않아요. 낮아지지를 않아. 인간은 그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직분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이 직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데 이게 하늘의 은총에 끌어당기는 힘으로 작동되지 않고 땅이 끌어당기는 작동의 방식으로 직분이 움직이면은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거죠. 상처를 내는 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가장 큰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은요 이렇게 살면은요 아니 섬김을 받으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데 왜 그렇게 사냐? 너 좀 모자른 거 아니냐? 네가 힘이 있으면 그걸 과시를 해야지.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로 줬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에서 높아짐, 하나님 나라의 높아지는 방식인 것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뭐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거 없습니다. 생물이라면. 생물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 뭔가를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죠?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는 이 복은 뭐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 때 그것만이 뭐예요? 영원할 수 있어. 이거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 죽음 뒤에 찾아온 예수님의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 부활을 받다면, 이거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섬김이 손해가 아니고 이게 진정한 답이구나. 서로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 내 경험과 의지와 방식은 납득이 안 되지만 왜?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에 적응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를 받고 나가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어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 세상의 방식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여러분을 두신 것은, 우리를 두신 것은, 교회를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 얼마나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지,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는 어떤 소망이 커질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로 발을 씻겨주고 이러한 체험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뭐가 더 커질까요? 이 세상의 소망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천국조차도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극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올해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 방식에 우리가 길들여져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고. 할 말 많은데 성도님들, 여러분 자기를 정말 부인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것이 뭐 어떤 일이 됐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전도에 뭐 섬기든, 여러분들이 순회에서 순모임을 갖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더 집중합시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훈련을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고 우리에게 소중한 그곳이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김의 삶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